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과 거듭남, 구원과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구원하고 거듭남을 왜 가르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복음 진리를 알아갈수록 조금씩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분화돼. 또 이것이 또 한 번에 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정돼 있으면 안 돼. 갤럭시 S20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S21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S22가 나오고 올해는 S23이 나와. 자꾸 이렇게 버전이 업이 된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돼. 복음도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읍시다. 이걸 개정변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명이 자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면 안 돼. 우리는 고정되면. 그래서 날마다 더 새롭게 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존에 알던 지식과 생명에서 날마다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신의 지식으로 먹은 사람은 딱 고정이 돼버려. 그게 고정돼 버려. 고정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복음의 말씀은 조금씩 이렇게 약간 변화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 지식도. 그래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되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죄인으로 왔다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가야 돼. 아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는 거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이 음부에 버려져서 나중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막 공짜로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이 은혜가 되려면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돼. 아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불러. 복음으로. 그게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래서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불러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려면 또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첫 번째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이 원시 복음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 이걸 하나하나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걸 가르침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부르시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을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정말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은 언제 하셨느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창세전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우주와 영의 세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하와를 꼬드기고 그 다음에 또 하와가 또 아담을 꼬드겨서 죄가 아담에게 이렇게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때. 근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 은혜 구원은 거저 주시오. 거저. 믿기만 하면 돼. 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그러죠.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마귀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탁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다른 복음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만 가려버려 마귀는. 그리고 자 또한 고린도전서 자 15장 10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살려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맞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 은혜의 강물이 떠나버리면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뛰어나온 처지하고 똑같게 돼. 그 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퍼덕퍼덕 하면서 뛰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쓰러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인데,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셔.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복음을 깨닫는데. 그냥 복음 해서 이 단어를 알아서 복음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어떠한 경로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는 뭐가 있는가, 또 진리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이루며 사셨는가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배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실제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몸에 체득이 돼야 돼. 체득이. 그래서 체득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이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우리 속에서.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을 알려면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륜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그 플랜, 그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섭리는 그 프로비덴스라고 그래요. 그 신적 섭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지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우연히 그 중국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아니, 중국 집사님이 아니라 그 북한 집사님을.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거기 가야만 그 집사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와야 우리 최 집사님 또 미장원을 또 들리게 됐잖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다 만나게 된 것이. 내가 보험회사를 그때 갔기 때문에 우리 지병희 집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또. 그 전에 또 허브 사무실을 들려서 우리 최현정 집사님도 만나게 된 거고.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섭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주변 가정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멘. 그래가지고 복음 안으로 이끄시려고. 아멘. 그 과정을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섭리를 통해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섭리와 경륜은 두 바퀴예요, 바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래서 섭리와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거, 그것이 뭐냐면 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before the world,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빚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영원 전부터.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교회로 만드시려고. 그게 뭐냐면, 교회라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만약에 우리의 머리가 내 자신이라면 나는 마귀를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머리에 가르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지체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은 예배당이야. 예배드리는 처소. 이게 교회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처소. 그래서 교회되어 산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 22절에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이는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교회를 통해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될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될 사람들을.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야, 교회. 그래서 그렇게 교회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지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을 삼아서 영원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우리 몸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생명이 그 마음을 주시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주실 때 마음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되어 사는 것을 영생의 삶을 산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되어 사는 것을. 자, 요한일서 5장 11절씩 이걸 개역성경으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이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다? 영원한 삶인데 이 영원한 삶, 영생에는 영원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또 세 번째는 임마누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히 산다 뜻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임마누엘 이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 그래서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아들 안에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어항을 떠나는 순간 피투성이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는 그 진리이신 그 어항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뭐 하려고? 꽉 물어버리려고. 꽉 물어버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아파 하면서 뭐 하라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물고기한테 어항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자, 어항한테는 그러니까 물고기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어항 밖에서도 자유롭게 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마음대로 물고기가 어항 밖에서 살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 자유를 주셨느냐 이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 교회되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천지를 창조했어. 그리고서 이 지구를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하와를 타락시키고 또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타락이 돼가지고 죄가 인류의 몸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딱 마귀가 전혀 모르게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넘겨받고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겠다는 그 계획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다 세워졌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몰랐던 거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래서 겉사람은 뭘 먹고 산다? 식물과 씨 맺는 열매,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살. 그 다음에 반면에 우리 속사람 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생. 근데 죄인의 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 이게 큰일 나.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돼. 죄인으로.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쫙 다 내보내신 다음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쫙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딱 가로막고서 절대로 못 들어가게, 에덴 동산 안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과 화영금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쫙 길을 내서 비켜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 안에 살 수 있도록. 그게 그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둘 수가 없으니까 구약 내내, 구약의 역사 40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쫙 주시는 거예요. 시대별로 언약을 쫙 줘.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 주시는 것을 원시언약. 원시언약의 핵심도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로부터 2000년 지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또 불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원시언약을 이제 더 세분화시켰어.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 시켜서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쪼개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자. 육신의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언약을 맺자.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완전한 삶. 그래서 세 가지를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세 가지. 그 세 가지인데 그 약속을 이삭한테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자,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그 언약은 누구? 이삭과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1절에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2장 28절부터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그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승리자,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33장 18절부터 자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그 사가지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로마서 9장 6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해서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사람 말을 듣고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이 성급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렸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을 떠나서 6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 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주고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그리고 다시 40년이 됐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이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니고 그 다음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니고 그 다음에 14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마음에서 그 이 말씀을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하나님의 의 그러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6절부터인 거예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모셔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의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까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아멘.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그 과정 가운데서 통과하는 과정에는 좀 힘도 있고 힘드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레미야 31장 다시 한번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그래요. 새 언약을 맺겠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이제 3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랬죠. 이걸 표준성경으로 보니까 뭐예요? 자,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 나는 나의 율법을 나의 율법이 몇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언약이야.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속에가 두 번째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율법이 두 번째 언약이니까. 그래서 새 언약 속에가 두 번째 언약이 들어있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왜냐하면 그 새 언약 안에 두 번째 언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시대에 따라 믿음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걸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을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요한의 때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 끝나.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하고
오늘날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의미 확실히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오실 그리스도.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리스도가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가. 그때까지는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그러면 이제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펴주는 성경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분이 바로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생명을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가르침 받아서 복음을 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 깨달아야 돼,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깨달아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걸 깨달아 다 믿으면, 그러면 그때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 그래가지고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딱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 그리스도의 마음도 갖게 되고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무리로 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가 천국이 된다. 이거, 그걸 구원, 그래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이 네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 영의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혼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의 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걸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날인. 성령께서 너는 내 거 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셔서 바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돼.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이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야.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자라날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또 이거나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이걸 다시 한번 표준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을 주셨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데 언제 임하시느냐? 언제 임하시느냐? 이걸 보면 자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3장 2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받게 돼. 그 진리의 성령을. 그리고 또 5절도 볼게요. 5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때부터가 구원이야. 그때부터가 구원. 그때부터가 들어오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8절 볼게요. 시작.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먼저 아까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낙원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언약을 믿으면 복음을 깨달아 확실히 깨달아 믿으면 이제는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생명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의로 말씀하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럼 이제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를 못했더니 우리 중국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거듭남하고 구원의 차이가 뭐예요? 그걸 깨달으려고 3번이나 열심히 들었는데 거듭남을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2-3번 더 이렇게 더 전해서 그것들이 확실하게 더 구분이 되고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한 번 또 다음 주에 한 번 또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자, 진리의 성령은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뭘 하게끔 하냐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이걸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마음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11절,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이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그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 생명을 공급해야 돼. 그래서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그래서 이제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러면서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인데 사라를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유하는 여자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4장 26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들은 육신으로 풀어가지고 다 신천지도 육신으로 풀어가지고 다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 우리 어머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그 다음에 또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난 자, 그 진리의 성령을 자유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3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다 이끌고 가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신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시는 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다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또 그대로 믿음으로 살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약속은 아까 다시 한번 22절에 두 아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첫 것이야. 첫 것.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거. 그 첫 것을 때가 되면 다 내쫓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쫓으라고 첫 것으로 살지 말라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윤리 도덕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무정하고 매정하신 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 그래서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마엘을 낳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살면 결국은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런데 우리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태어나는 과정에는 계속 이 복음을 가르침받고 또 복음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형상이 이루어지면 해산. 그때 거듭이 거듭 태어나게 돼.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의 차이. 이 시간은 오늘은 더 여기서 더 그 뒤에 또 덧붙여야 될 것은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덧붙여서 구원과 거듭남의 차이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